같이 기도 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령 안에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저희들이 정말 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모든 능력으로 악한 자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영혼의 자유함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 2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이제 다음 시간이면 26번째 시간이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반에 그 매주 수요일 날 4년 반을 이렇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전집을 8권까지 이렇게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5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처음 3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제 이것은 장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용하는 것이며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작동케 하는, 이걸 제대로 쓰고 작용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다 모든 것을 제대로 작용케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7번째 전신갑주가 아닌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7번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뛸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게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의 흉배도 마찬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도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교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었다고 해갖고 자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무조건 승리한다가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생생한 영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파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을 이제 저희들이 체험해야 이 전신갑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어떤 소위 그런 orthodox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통주의 이런 신앙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경, 진리, 모든 신앙, 신조 이런 것에 이것 자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이 이것이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함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이 기도의 생활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시는 이 기도에 힘쓰신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 이러한 그 신앙에 우리 믿는 모든 것은 다 이 기도가 받침이 돼야 되고 이 기도로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은요, 마귀의 공격에 그냥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의문은 그 레터예요. 그 문자 이런 거는 죽이는 것. 죽이는 것이고 오직 영이 성령님만이 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율법주의 같은 거 조심해야 되죠. 율법주의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 그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능력 이걸 얻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미 저희들 살펴보았지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만이 저희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뭐 특정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진리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말씀의 생명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그 증거 입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6장에서도 이렇게 결론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결론을 내준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정말 심오한 영적인 가르침이고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뭐 진리 이런 문자적인 또 성경의 어떤 지식의 이런 가르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심오한 영의 가르침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 일반적인 기도도 있고 또 특별한 기도가 있겠죠. 특정 상황이나 경우에 이렇게 기도들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모든 기도 속에서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또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다 필요하죠.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말로 하나 안 하나 다 뭐 묵상 기도나 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기도나 말로 표현하는 기도나 다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뭐 길을 걸 때나 또 뭐 시험, 유혹 이런 것이 또 닥칠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뭐 여행을 갈 때나 휴가를 갈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또 무슨 사고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나 하여튼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서 무시로 기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도 필요하죠. 주님 가르친 주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의 본질은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인터세션입니다. 중보기도. 그 주님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중보하시는데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공적인 기도 이런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컨대 이런 그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역에는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탄식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또 따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기도는 프레이어고요. 간구는 그 서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원, 간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원하고 간청하고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그 특별한 요청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구하는 이러한 탄원의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주님과 연합하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 정말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저희들의 그 신분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여기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서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또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다 삶에 아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은 이것은 염려거리들을 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다 아뢰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안전이 될 수 있고 평화 하여튼 무슨 관계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 주님이 기도응답해 주시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니까 그것은 들어주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 아시고 채워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으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과거에 말씀 공부했는데, 둘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모두가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참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마라손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또 축복의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그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삶이라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루고 만족하고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행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 현실 속에서 낙심치 않고 정말 그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그렇죠. 우리 깊이 우리 영혼 속에 탄식하면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기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들의 진실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의 그 기도 생활, 우리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러한 그 인내의 기도가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뭐 삶에 소망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도 없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여러 가지 삶의 미혹에 넘어지기가, 이 허무한 인생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러한 그 소망의 사람들 되시고, 또 우리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의 위로는 큰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이런 주님과 교통하는 영의 축복의 시간이 이제 되는 은혜가 계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에 이렇게 했는데, 이 영의 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어요. 봉사한다는 뜻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인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그 성령으로 하질 않아요. 성령 안에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정말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소리가 들리게 하든 안 들리게 하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헛된 것을 반복하는 이러한 기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리라. 여기서 중언부언이 뭡니까? vain repetition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식적인 기도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로만 캐톨릭 거룩한 예식 속에서 기도집 읽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은 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정교회 또 영국 국교회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룩하면 보이고 하지만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개신교도 장로교 무슨 정통교회 이런 데서도 엄숙한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도문 읽고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성전 안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하면서도 성당 찾아서 어디 여행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뭘 빌고 오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나 우상이나 무슨 연못이나 자연 바위 같은 거 자연 이런데 특정한 데 가서 기도하는 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무시로 살아있는 기도. 여행을 한다면 여행하는 매 순간 과정 속에 기도하는 것이 어디 유명한 성당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나 시간이나 기회가 아닌 거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정시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기도 장소에 모여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든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시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 시적인 기도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 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시인이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를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시가 영의 축복의 기도가 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는 사람들 귀에 듣게 아름다운 것이지 참다운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라 무슨 감정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아닌 것입니까? 감정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자유하심과 뜨거움과 능력과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계셔야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진정한 찬양 속에서는 성령의 그 자유하심의 역사, 뜨거운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기도 속에도 이런 생명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정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인간의 생각에 꽉 사로잡히면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뭐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집회 때 그 예를 로이존스 목사님 예를 드는데 뭐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자유롭고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 10분 이상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시간 가는 줄 전혀 모르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그 기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듣는 사람이나 그냥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끝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성령 안에 기도할 때는 자유함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저희들의 자격 없음도 아시고 다 부족한 것, 죄성도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의의나 우리의 의도에 이런 데 머무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저희들 누릴 수 있어야 믿습니다. 정말 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무시로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정말 생명 능력 있게 하는 것, 그 기도입니다. 영의 싸움에서 이런 승리를 맛보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능력이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